2025년 6월 15일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2장과 4장 몇 구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적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제가 먼저 에스더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도송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신흥대학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한국의 무슨 S대, Y대, 무슨 K대, 일반적인 대학, 미국에도 곳곳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대학이 요즘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미네르바라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강의실이나 캠퍼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 건물, 물론 겉으로는 이 세종시 전체 한 부분을 태제라는 대학이 세워져서 있고요. 미주에는 이 미네르바라고 하는 물론 건물이 있지만 실제는 이런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4년 동안 전 세계 7도시를 돌면서, 그러니까 건물이나 교수진이나 이런 학비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요즘 대학생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녀들 이제 손주들 엄청 장학금 받아도 꽤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숙사나 거주 비용은 들지만 1년에 보통 $10,000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싼 거죠. 근데 최고의 어떤 스칼라들이 온라인으로 나누니까 소수정예예요. 어떤 클래스도 20명을 넘지 않고 액티브하게 디스커션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나눔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것은 교수님 권위적인 주입식으로 우리 너희들 받아 적어 배워 막 그렇게 알려줬다면, 이런 미네르바 대학의 특징은요 학습자 중심입니다. 디스커션 토론하고. 아마 요즘 시대 AI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AI 시대 유튜브와 지금 있는 정보들만 잘 연결하면 웬만한 대학 석사과정까지도, 아니 심지어 박사과정까지도 엄청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물론 저희 애들도 무슨 코앞이라 그러든지요, 인턴십이라 그런지 어떤 실제적인 대학만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과정에서 이미 회사나 일터 현장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터와 학교가 연결되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강의실이 없는 세계 1위 혁신대학교라고. 이 자매는 서울대 그만두고 여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최고의, 우리가 볼 때는 남들 부러워하는 학교에서 자기가 볼 때는 전망, 돈을 쓸 필요 없어. 그래서 물론 동문이라든지요, 네트워크라든지 소위 말하는 미팅도 하고 캠퍼스 라이프에 즐기는 거, 그런 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모습. 제가 이러니까 무슨 학교 선전하는 것 같으네요.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이런 교육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통적인 어떤 권위적인 사람과 학생들 받아 적어라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낮추고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런 작은 클래스룸 세팅 안에서의
나눔이 있는 그런 학습형이 지금 21세기에 아마 앞으로 좀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수년간 이게 많이 확산될 것입니다. 더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아버지, 뭐 저희 세대도 그래요. 아버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존재라 그럴까요? 아버지랑 물론 목욕탕 간 적은 있습니다. 산에도 등산도 약수터도 간 적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 조심해야 되고 밥상머리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야단 맞을 수 있고요. 어른들 대화에 끼기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미주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또 많이 열린 가정 분위기 또 현대적인 좀 신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는 아버지들이 많이 자상하고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어느 것이 딱 좋은 베스트 모델이다, 최고의 모델이라 하긴 어렵지만 이 아버지 날을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이 땅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정말 좋은 아버지의 모델이 무엇인가?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요즘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예,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를 이 조카 에스더 저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를 정말 딸처럼 양육하고 섬겼던 이 모르드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이 친척 간에 끼쳤는지. 이 에스더가 에스더 된 것, 영적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영적 아버지, 이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 오늘 한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저를 포함해서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 부분들 기도하며 축복하며 새롭게 무장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꼭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무거운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첫째, 성경적 아버지 역할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뭐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5절 읽은 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하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우리 다음 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앞구절은 뭐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에요. 또한 베냐민 자손이랍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잡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구절을 보시면 여기 나와 유다 왕 여고냐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가 여호야긴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바벨론은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잖아요. 근데 2차 때니까 기록을 보면 BC 597년쯤 된단 말입니다. 그때 끌려왔던 이게 문자적으로 맞다면 이 유다 왕 여고냐 여호야긴과 함께 이 모르드게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 그가 총리 됐을 때 기록을 보니까 BC 474년이에요. 그럼 이때 나이가 한 124세. 그러면 그 에스더와의 사촌과의 관계가 한 40년 차이라고 보면 에스더가 몇 살? 80세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88순의 처녀야. 물론 8순에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27개 스테이트에서 넘버 원으로 미스 페르시아 그랬으니까 미스 페르시아 1 최고 짠짜잔 그리고 당첨이 됐는데 선발이 됐는데 8순이야.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하와이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볼 때 최소한 제가 하와이에서 놀라는 게 힐로 와서 놀라는 게 한 15년에서 20년은 젊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와 힐로의 원칙은 서로 나이 묻지 말기. 아시겠습니까? 예. 서로 묻지 마 나이 묻지 말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역사적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에스더가 8순인데 미스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왕의 마음을 들어가지고 미모에 다들 빠지고 조금 약간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볼 때는 여기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가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이 후손, 바벨론에 잡혀왔던 이 유다인의 몇 대손 후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처녀라고 하면 유다인의 정세는 15에서 17, 많아야 20세 미만으로 보거든요. 꽃다운 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간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왜 기자가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베냐민 자손을 강조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사울의 지파 아닙니까? 사울의 후손인 누가요? 모르드게의 지파를 베냐민, 이걸 굳이 성경은 쓸데없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걸 왜 멘션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이 에스더스를 확인하면서 전개가 되겠지만 한 번에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엔 그때 왕인 아각을 죽이라 분명히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내 종고 남겨놨고 이 사람들 인질로 삼아서 일꾼 삼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 아각 사람 그냥 불쌍한데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려뒀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이런 재물을 원하겠느냐? 야단 호되게 야당을 치고 사무엘이 죽여버렸어요. 아각을 그 칼로. 사무엘도 대단하죠. 이 후회가 그러고 나서 그 아각의 후회를 사울 왕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해서 살려뒀던 그 후예들이 누가 됐어요? 아말렉의 후예들이 결국 오늘 또 이번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800만을 학살하려고 한 하만이 된 겁니다. 하만의 뿌리를 보니까 그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 왜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느냐, 어떤 한 부분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도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 마음에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나 좋지 않은 비헤비어, 행동이나 아니 심지어 우리 애들이나 자녀들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게 나오지 할 때 보면 병원에 가면 여러분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집안의 병력을 확인하잖아요. 집안에 당뇨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약 좀 드세요. 처방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땐 제발 끊을 것 좀 끊으세요. 그런데 내가 고집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내 안에 병력이 돼서 흘러가듯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각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각에 흐르는 영향력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순종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대가지불이 언젠가는 이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굳이 이 복선을 지금 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와 이 아각 사람 아말렉 후손 이 하만을 대조시키는 구조를 보니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7절 아니겠어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 사촌을 딸처럼 양육했어요. 여유가 있었을까? 물론 여유가 있어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여유가 있다 그래도 친척 사람을 조카든 사촌이든 아니 먼 친척을 데려다가 집에서 내 자녀로 삼는다. 예전에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는 힘들고 적응하지 못하는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다 아예 호적같이 미국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이스쿨 때 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LA 계신 전도사님이거든요.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언니 딸이니까 내가 하곤 했지만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하는 것도 기억하는데 사실 내 자녀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친척의 자녀를 내 집에서 키운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누가 했어요?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저나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른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이 왕궁을 지키는 이분의 직책이 뭐예요? 궁중 관리였어요. 이 성 문지기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를 오늘 뭐 한국의 국가 공무원 어떤 직급으로 한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5, 6급쯤 되는 것 같아요. 한 중간. 공무원 1급에서는 9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 중간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정치나 어떤 왕에게 직접 가서 큰일 이 사람이 내 시대의 반란을 발견해 가지고 1등 공신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정보망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5, 6급 정도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여유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사에 대한 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성경 물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래도 친척 집에 친척이잖아요. 친척을 자기 딸처럼 양육했고 에스더의 삶의 모습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자랐으면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 결핍이라든지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참 맑았어요. 증거가 뭐죠? 컨테스트 할 때 전체 대표를 맡은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잘 봤어요. 너는 다른 사람보다 왕의 왕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밀어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거기에는 많은 동료들이 1등 인기상을 줬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는 제가 될 것 같아. 제가 될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결국 누가? 아수에로 왕이 볼 때 야, 네가 최고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에스더가, 그것은 외적인 미모만이 아니라요, 내면, 특별히 에스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죠? 관계가 좋았다. 요즘 갈수록 그래요. 입사라든지 일을 하는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다는 게 관계가,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행복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는 어떻게 좋아요? 십자가 바로 보시면 되죠. 십자가 뭐예요? 하나만 있으면 짝대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있는 자녀나 다음 세대나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누가? 에스더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신앙 교육 잘 됐어요. 다른 사람 대인 관계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있는 곳에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면이 건강하다는 거죠.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 부모 일찍 돌아가셨는데, 양아버지,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친척이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이런 걸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머릿속에 상상하며 유추해 볼 때는, 아, 모르드게는 사랑으로 정말 이 사촌을 사랑으로 잘 섬겼구나. 여러분, 저도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발견한 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친척집에 저는 한 2달 정도 있었고요. 제 아내는 수년간 있었습니다. 친척집에 머물러는 경험이 있었던 분 계시면, 이게 그게 뭐 동생네 집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어떤 또 어른들 밑에 있으면 눈치가 보인다 그럴까요? 눈칫밥을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나? 전혀 낯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친척집에 그냥 며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면은요, 이게 특히 이제 새로운 생활 아니겠어요? 한국 땅에 있다가 미국 땅에 와가지고 한참 젊을 때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의 집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쉽진 않았습니다. 좀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뭐 다 나누면 조심스럽긴 하니까요. 한 번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죠.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미국 오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액기스로 해가지고 물에 타 먹는 게 인기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액기스 팔면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맛있어가지고 잘 숙모가 타줘가지고 잘 먹었는데, 한밤중이 되니까 그 반지하방 저 구석에다가 이 오렌지 주스, 낮에 먹었던 오렌지 주스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래도 또 친척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래, 살짝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그다음에 한 컵을 마셨는데, 한 컵만 마셨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두 컵 반을 벌컥 붓고 마시고 보니까 그 유리병에 이만큼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 엑기스가 있어야 될 텐데 못 찾겠어요. 어떡합니까? 물을 벗죠. 물을 벗어가지고 감쪽같이 안 마신 것처럼. 그러고 나서 빨리 들어갔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학교 갈 때 됐어요. 아침에 이제 숙모가 하면서 마셔라 그러고 하면서 마시는데 이상하다. 오렌지 주스가 왜 이렇게 싱겁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반을 마셨고 물을 탔으니까 당연히 싱거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친척 집에 살 때 알게 모르게 눈치를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좋은 친척도 많습니다. 좋은 관계 맺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치를 아닌 눈치를 보고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서는 오렌지 주스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눈치 본 이렇게 건강하게 내면이 영적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도 구김살 없이 멋진 아름다운 신부로 자랄 수 있을까? 이게 다 뭐예요? 모르드게가 사랑으로 양육했구나. 이 땅의 아버지들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자녀들 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할 때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이 좋은 사랑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있어야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라 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가 저희도 이제 새 자녀가 애들 이제 짝을 만나야 될 때니까 긴장감 속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는 좀 배우자 될 사람이 사위든 며느리든 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 좋겠다. 제 개인 기대는. 그래야 좀 문제가 조금 더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자아상이 돼야 돼. 그 부모들이 그 사돈 될 사람들을 통해서든 많이 사랑을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을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물이나 재료나 양분을 많이 받아야 잘 열매를 맺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남 얘기처럼 여러분 다 이제 보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손주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그의 아내이든 자녀이든 손주들이든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증거를 드릴까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10절이에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말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에스더는 순종하는 여인으로 잘 자라죠. 많은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모르드게가 나중엔 바뀌잖아요. 이 왕후가 됐을 때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일관성 있게. 아버지가 양아버지, 그죠? 영적인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며 따를 정도의 성숙도를 가졌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눈치 보고 난 이제 왕후야. 나 당신 말 들을 그런 거 아니야.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요. 좀 거리낌이 있으면 사람은요. 환경과 포지션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일관성 있게 예전이나 왕후가 될 때나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왜 그랬습니까? 물론 이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잖아요. 왜 굳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 그랬죠? 유대 민족은 우리 한국인하고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런 독특해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물론 특별한 컨트롤이라 그럴까요? 정치일에서 127개 주가 있으니까 많은 소수, 우리로 말하면 소수 부족같이요. 소수 민족들이 있잖아요. 각 언어라든지 각 시스템을 다 어느 정도 인정해 줬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돌아가서 너희들 예배들 드려도 좋다. 성전 예배까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전체를 컨트롤하려니까 예민한 이렇게 정보망이라 그럴까요? 늘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독특한 자치 법을 주장하니까 항상 왕도 이런 어떤 제국도 긴장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하만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좋지 않은 저 민족은요 나름대로 딴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할지 모릅니다. 물질로 매수해 가지고 왕의 마음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할 수 있는, 만약에 유대 소수 민족인 것을 밝히면 왕후 선발 과정에서 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의 관계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굳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굳이 말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것인데 에스더는 양아버지의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은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첫째, 성경적 아버지 역할 첫째,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한 가지 더 나누면요,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에 보신 뭐예요?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양육과 훈련, 이 사랑과 품는 것과 트레이닝, 코치하고 훈련하는 것은 두 날개 같아요. 지난주에도 인도의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이게 다 뭐예요? 균형은 깨지면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수백 명이 참살 당하는 걸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균형을 깨지면, 제 주변에도요, 제임스 존 목사님도 2주 전에 뵈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달팽이관인지 뭔지 어지러우면 사람이 걸음 것조차도 갑자기 힘든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래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의 1번조 중에 하나가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야단만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과 훈련이 같이 가야 된다.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된다. 품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사랑과 믿음, 이 훈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육과 이 훈련의 균형을 이 모르드게는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는 영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잘 받아서 누구? 양딸인 에스더에게 잘 훈육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서 그러면 단순히 결과, 불임절, 그래 승리야, 다들 한국인들 성공, 결과 중심적인 것만 많이 우리 기대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스더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과정의 중요성, 이 과정이 이렇게 귀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날이라 그래서 Father's Day라 해서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들 포함되고 우리 모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옆에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균형, 양육과 훈련의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느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드게 인상 차기 모르겠습니까? 이름이 비슷한 모르드게, 모를랑게, 모르르게. 저는 강직함이 떠올라요. 강직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진실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려는 태도와 성품. 영어로 제가 못 썼네. 죄송한데요. 이 강직함, 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진실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태도와 성품. 저는 모르드게 성격이 어떨까 할 때 강직함이 머리에 다 각인이 되고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떠벌리지 않아요. 자기가 이 궁중 늘 한결같이 지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정보망도 많았고요. 성실했단 말입니다. 아마 보초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왕의 내란 사건, 내시들이 모함하는 사건을 에스더를 통해서 리포트했잖아요. 알려줘가지고 진압됐어요. 그러면 나 상 안 주나? 나 보직 뭐 좀 바꿔지는 거 없나? 그 나중에 혹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 구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나중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아수로 왕이 스스로 깨닫고 들쩍거리다가 자기를 찾아와서 보상하기 전까지 그는 자기 내색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공적인 것, 상대방의 유익, 이런 것들만 생각했지 강직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한 가지 눈밖에 날 일이 있었죠.
3장 2절을 읽을까요? 자, 시작. 대궐 물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다른 문제 없어요. 가만히 있고 그냥 묻혀 살면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데 딱 하나 모르드게가 숙이지 않은 게 있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민족인 신학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하만의 배후에는 아말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까 잠깐 나눈 역사를 보면 이 사울 왕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을 멸하라. 아말렉은 나와 너희의 원수다.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꿇지도 말라. 분명히 도전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을 때 이 모르드게는 아까 강직함이 문제 같아. 나는 꿇을 수 없다. 난 안 돼. 그 배후에 있는 이 사실을 아는 이상은 자기의 민족인 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영적인 커밍 아웃을 한 거 아닙니까? 역사의식을 알아서 신앙 양심에 따라 자기는 딱 깃발을 꽂은 것이죠. 이 하만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교되는 사건을 우리 대충 아시잖아요. 결국 큰 저 사람 유대인이야? 오케이. 하만뿐 아니라 저가 속한 800만의 유대인을 다. 여러분 600만 할살이 아니라 800만이 학살될 수 있는 셀 수 없는 그 무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그 학살될 수천이 학살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이게 시발점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신앙의 절개 때문에 된 거죠. 때로는 믿음의 절개, 믿음의 강직함을 지킨다고 할 때 이런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화가 났잖아요. 하만이 화가 나서 온 유대인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는 도전합니다. 에스더에게 화답하면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14절 읽을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난 주간에 제가 계속 묵상하며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의 아버지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수입이 아니라 어떤 문제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믿고 선포하며 따를 수만 있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전제와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 대행자,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한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아버지다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영적 아버지로부터 이런 모르드게 같은 이 기계, 결단, 신앙의 모범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드게는 지금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생각나요. 그러잖아요.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 절하지 않아? 오케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저 뜨거운 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럴 때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다 죽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우리는 죽더라도, 이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다. 아니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모르드게의 이런 강한 훈련의 기계,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대가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배웠던 것은
훈련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고, 어떤 분은 기독교를 오해해요. 무조건 봐줘. 뭐 야단치냐. 내버려 두시오.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만나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에어컨도 주셨어요. 뜨거운 바람을 맞게 하고 밤에는 온실도 주셨어요. 따뜻한 온기도.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광야 40년에 노란색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뭐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우리를 도살장에 가는 그 무슨 피드 하려고 먹이려고 하는 가축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마음대로 내버려. 문제 없고 걱정 없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말썽 피우지 않은 게 아니라 도전하며 챌린지하며 훈련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셨을 때 맨날 먹고 마시며 파티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자 양육에는 강력한 훈련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다 12명의 제자들 한결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진 박히던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이 트레이닝, 훈련받은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망가지고 아픔과 희생의 세크리파이스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훈련의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뜨끔뜨끔해요. 사람마다 한쪽이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데 훈련이 약해. 맹탕이야. 어떤 분은 야단만 쳐서 사랑이 없어서 애들 다 상처가 많아. 이 두 가지 균형을 비행기 두 날개처럼 이 사랑과 이 훈육에, 사랑과 훈련에, 이게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성경은 분명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분명히 성경 안에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말씀을 주셨죠. 자, 시간이 가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국 이 두 가지 균형을 하나님의 아버지 날에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품과 훈련의, 이 믿음의 훈련의 이 트레이닝을 이 땅의 아버지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어디예요? 답을 드렸네. 핀란드. 여기 처음에 제가 교육 미네르바 소개했는데 마지막도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잠깐 나눌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제가 알기에는 2000년 들어서 교육에 주목받는 나라예요. 여러분, 핀란드 교육법에 관한 책들 보셨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이뤄서 한국의 교사도 연수 많이 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는 2000년 초반 밀레니엄 때 시작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벌써 1970년대, 80년대, 70년대 중반부터 그들의 교육계가 꾸준하게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세계가 핀란드에 가서 교육을 배워야 된다. 교육제도. 전 잘 몰랐는데요. 거기 PISA라고 국제학업 성취도에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항상 1등을 먹는 거예요. 핀란드가. 국제대회에서 1등을 먹는 거예요. 왜 공부를 이렇게 잘 시키지? 핵심 성공, 핀란드의 교육의 핵심 전략이 뭐냐? 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를 확인하니까요. 첫째, 둘째, 셋째도 여기에 있었어요. 교사에 대한 철저한 선발과 집중적 투자였습니다. 애들이 저렇게 행복해하고 질문하고 클래스룸에서 하는데 결국은 교사에 있다. 교사 선발 기준이 엄청 엄격하답니다. 아무나 뭐 어디 갈 데 없어서 세운 거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의대보다도 더 어려워요. 의사 되는 것보다 교사 진학률이 더 어렵고요. 상위 그 10%가 지원하는데 전입, 편입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냥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초, 중, 고 교사들이 최소한 마스터 디그리 이상이 돼야 돼. 석사 과정 이상이 돼야 돼. 한국에 무슨 뭐 교 어디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요. 철저한 검증과 함께 레슨 플랜이요. 그냥 답습해서 그냥 받았어 이게 아니라요. 매번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으로 직접 수업 내용을 기획하고요. 교육 전문가가 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다음 세대가 영향력 있는 차세대 리더로 세움받는지 모릅니다. 나라 정부가 온통 교육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제1의 교육 국가가 되더라. 하나. 1만 시간의 법칙에 멀리는 게 아니에요. 2만 3만 시간을 교사에다 집중 투자했는데 결국 핀란드에 교사 신뢰의 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요. 변혁이 필요하다는 거, 변혁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교육계 선교사님 말씀 들었는데 매들 야단 치면 큰일 나요. 인권 무슨 야단을 못 친다는 거죠. 한국의 교사 이 교통 순경보다도 못하게 함부로 하고 애들이 찍어댄대요. 교사가 손을 들어 큰일 나지. 체벌이 어디 있어요. 무슨 폭언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어대면서 하면 그 교사는 얼마나 앞으로 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목하는 핀란드를 보니까 왜 1위가 되는가?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사를 투자하고 교사를 믿어주고, 그러니까 결국 그 철학은 뭐냐면 사람을 바뀌는 것은 그 리더가 바뀌는 것인데 그 리더가 신뢰할 만한 퀄리파이 되고 잘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에스더가 에스더 된 것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멘토와 교사와 진정한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시대 에스더 2, 3, 4 수많은 에스더가 배출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땅의 아버지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리 귀한 종들이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양육과 훈련에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세움받는 영적 어비됨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헌신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정말 사랑으로 훈육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예배가 중요한 것, 개인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양육받지 않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가 안 부르는데,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있는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리더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배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널처링이 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선한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모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 이게 형식과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게 도와주십시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걸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 가정에, 특별히 땅의 아버지들에게 또한 부어달라고 우리 한 1, 2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들과 이 땅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 앞에 양육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모르드게 같은 그 역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주변 사람들 진짜 사랑으로, 참 사랑, 찐 사랑으로 주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 제2, 제3의 모르드게와 제2, 제3의 에스더가 배출되어서 아름다운 양육과 사랑의 관계가 펼쳐지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랑의 양육뿐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믿음으로 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증거는 간단합니다. 저의 한 주간의 갈등도 그거였어요. 말한 대로가 아니라 정말 가르치고 선포한 대로 행동하느냐, 이게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말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말을 지키는 게 어렵죠. 하나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도와주십시오. 행동의 리더십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들, 그런 어머니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단의 의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만이 아니라 실제 예배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언행이 일체되게 하시옵소서.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이 땅의 어머니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원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내가 사랑의 믿음, 이 양육과 훈련의 기능을 이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곳,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양육과 믿음의 훈련을 내가 먼저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 가정과 이웃과 열방에 나누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더불어 나누게 될 이 땅의 한 심령 위에 주의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